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대단히 오랜만에 안식일 설교를 맡았어요. 전에 없이 좀 마음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물. 받아보실 때 기분이 어때요? 어느 때가 좋아요? 꼭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러죠? 별 필요 안 한 것은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참 감사한데, 필요한 것 가운데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죠. 우리 사람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채워 살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만은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그것까지 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더 소중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선물이 인간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작은 선물이 좀 있어요. 이 선물 좀 보세요. 뭐 같아요? 저 지난 일요일 날 삼육대학 도농 거기서 한쪽 구석에서 이거 팔았습니다, 제가. 근데 왜 저렇게 받는 거니? 이게 한 4, 5만 원짜리래요. 근데 10,000원씩에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 ICC라고 세계 어린이 구호단체 조병일 목사님이랑 저랑 여기에 한 900커리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팔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교회한테 좀 우리 애들 있는 교회한테 무료로 주자. 그랬으니까 이거 선물이에요. 210, 220 그 사이즈랍니다. 큰 건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 윤시현 집사님을 부탁했더니 한 100커리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께도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면 손자나 손녀 또 주변에 누구 있으면 윤시현 집사님한테 빨리 연락해 주시면 다음 수요일 날 결정을 해서 이제 맞춰서 실어올 겁니다. 이것도 선물이죠? 좋은 거예요. 주변에 혹시 어떤 저 꼬마가 있었네? 그러면 해가지고 하나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죠? 그 다음 선물 뭐예요? 왜 제가 이 포스터를 썼어요? 제가요 이렇게 몽땅 가져왔어요. 이게 2만 원짜리 써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건 돈 받는 거 아니고 오셔서 행복하세요. 하나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박상동 장로님께 제가 드려놓을 테니까요. 각 구역반별로 매수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100매든지 다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베이스 파트고 우리 집사람이 소프라노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마지막 연습을 하고 다음 안식일 저녁에 하는데, 이번 안식일에 아마 오늘 안식일 오후에 전부 다 정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선물이니까 들고 당당히 오시면 됩니다. 선물 행복하죠? 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진짜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귀천,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맨 마지막,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아름답죠? 글이.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세상이 소풍 같던가요? 캄보디아 여행 가셨던 분은 다 여행하고 오셨습니까? 즐기고 오셨나요? 아니죠. 사명 있게 갔어요. 제가 저지난주인가요? 어떤 목사님 아버님 편찬을 줘서 혈액이 급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구리에 있는 그 혈액 갔어요. 가서 제 혈액이 안 맞아. 그래도 하여간 주워놓고 뭐 어느 때가 쓰겠지 하고 갔는데, 애써 찾아갔는데
나이가요? 제가 48년생인데 내일이 생일입니다. 70이 딱. 그러더니 안 돼요. 그냥 왔어요. 제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그거 좀 써놓지 말이야. 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해보고, 검사나 해보고, 이제,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대요. 나이 큰 나이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쓸모가 별로 없지요. 근데 다행히 교회에서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080 찬양하셨죠? 저도 그 나이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쓸모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죠. 방글라데시에 가서 40일 살았거든요. 애들 밥 먹는 것이 철이에요. 쌀에다가 강황 섞어가지고 저것이 다예요. 저것은 이제 손가락으로 다 집어먹어요. 저도 그래서 같이 수저를 누가 놔줬는데 저도 같이 손가락으로 먹자. 이 아들이 저걸 가지고 자기 도미토리 갔다가 또 가지고 옵니다. 식사 때마다. 자기들이 먹고 그 큰 솥에다가 퍼놓고 자기들이 주걱에다 퍼놓고 퍼서 먹고 자기들이 씻고 또 자기들 방에 가지고 갔다가 와요. 거기 가서 살아봤어요. 여기 이제 또 방글라데시에 힌두교촌에 갔는데 침 주고 저는 가서 설교하고 한 50개 동네가 있어요. 이런데도 저한테 쓸모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삼육대학에 이제 맨 아래는 신학과 아이들 제가 다니엘서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거기에 천명성사 훈련할 때 저도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염소를 갖다 줍니다. 한 마리씩 두 마리 주었더니 잡아먹어버리고 팔아먹으리고 안 돼서 10마리씩을 주어요. 10마리 해갖고 한 1년, 2년 후에 당신 많이 든그 10마리 해서 다른 사람도 10마리 주세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물에 갔을 때는 방글라데시 전 목사들 모아놓고 제가 좀 강의도 좀 해봤고, 그런데 지난달에 그 큰 강당에서 제가 설교도 해보고 나름대로 좀 여전히 쓸모가 좀 있습니다. 그러죠? 자, 제가 1963년도에 나이가 15살 같아요. 그때 재림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을 주는 사람이 없어. 성경을 다 같이 다녔어요, 교인들이. 근데 성경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음에 한 게 뭔 거니? 아이스키 장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아이스키 얼음과자 제가 수천 번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이 떼약볕에. 그리고 20일을 벌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저 빨간 책 주세요. 성경책을 샀어요. 참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성경을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한번 펴봐요. 마태복음을 펴면은 딱 읽을 맛이 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해놓고는 낳고 왜 펴자마자 이런 족보를 써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거네. 왜 써놔? 건너뛰고 읽는 것이 많았어요. 왜 이런 걸 써놔?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이제 70이 넘을 때 15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복음이란 뭘까? 저의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살게 만든 그 진짜 원인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왜 오셨는가? 내일 또 여전히 어떤 우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익할 건데 그 원인이 뭘까? 그거죠, 우리 질문이.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1장은 대단히 힘들었지만 그런대로 어디서부터 이해가 돼요? 끝난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일 아니라 그러면서 드디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예수,
임마누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각자의 복음이 있어요. 마태는 마태의 복음을 기록했고, 마가는 마가 자기 복음, 자기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근원을 이루게 만들고 내 삶의 가치를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그 근거가 뭔가? 그게 복음인데 이 마태의 복음은 뭘까?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가 보지 아니하는 다른 측면으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설명까지 합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처녀가 잉태하들 하리니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그리고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마태의 핵심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죄에서 건져낸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마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만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강한 그의 논증은 바로 예수요 임마누엘 그분이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누굴까?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이 세 복음서가 나오는데 마가, 누가는 레이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테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얘기인데 이름이 둘이에요. 첫째 이름은 뭐예요? 레이. 두 번째 이름은 마테입니다. 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 혹은 소속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태가 태어났을 때 어디 태어났죠? 먼저 레이로 가십시오. 마태는 나중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그들의 국적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다 로마의 지배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너는 어디에 속하라? 너는 이스라엘 유대에 속하라. 강한 신앙의 뜻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비록 식민지 속에 억압 속에 살지만 그들의 주권이 상실됐지만은 레이는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그들의 희망이 있었어요. 메시아만 오시면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 나라를 최고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지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관은 어디에 관직이에요? 로마의 관직입니다. 로마에 속해버렸습니다. 로마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잘 안 보이시죠? 빨리 읽어드릴게요. 팔레스타인 때는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외세화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던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 창기를 동급에 두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어디에 속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민족 속했는데 그가 바꿨어요. 세관의 안점으로 그는 로마의 힘에 의존해서 살 뿐입니다. 그러나 동족들은 어쩔까요? 그를 보는 모든 동족들은 그를 향해서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행스럽게도
이 마태는 점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로마의 힘 때문에 삽니다. 로마 힘. 그러나 그가 이제 세관에 앉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적마다 마태에 대한 동족들의 저주, 멸시, 그를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로마가 있는 한 그래도 나는 산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그 영은 죽어갔습니다. 도무지 깊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문이 들리죠. 메시아가 오셨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 외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마태에게는 기뻤을까요? 그가 정작 메시아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버나움입니다. 불행스럽게도 고통스럽게도 어느 날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칭해주는 그 예수가 그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쁨에 들뜬 날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태를 파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 오늘 있을 줄 몰랐지. 네가 선택한 로마 메시아는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너 거기에 속해 너도 죽어. 너의 운명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저주에 레이 자신도 안 그렇다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맞죠? 아마 아시는 대로 마태는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만나러 마을 사람 전부 달려갔지만은 마태는 성경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나면 자기는 누구예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 앞에 오시지요. 아마 그때 여러분 어쩔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거기에 딱 숨기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주변에 모이는 마을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입에서 너에 대한 어떠한 저주의 말이 나올지 알지? 마태 자신도 맞아, 이분이 메시아일진데 내게는 저주의 선언밖에 없지. 바로 그러한 암담한 순간에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음성이 바로 마태를 새롭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당신은 나를 어떤 자라? 건져낸 자네요. 이게 마태의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건져낸 분이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즐거웠던지 성경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았고,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때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태가 수년 동안 완전히 어둠새 병들었던 그가 지금 뭐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가만 못 앉아 있을 거예요. 다 부르고 전부 장문에서 자기가 친히 음식을 나누고 있겠죠. 즐기자고. 나 이런 사람이 됐다. 저 예수가 나를 살려줬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마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에 들어간 걸 알았어요? 세리집에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세리를 자기의 추종자로 삼는 것은, 또 세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대단히 자격상실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그들은 찾아서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렇죠? 즐거움이 넘칠 때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조용히 들어서 한쪽 의자에 가만히 앉을까요?
아니죠. 대단한 폼을 잡고 옵니다. 그 즐거웠던 잔치 자리에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분위기가 어쩔까요? 변합니다. 차가워집니다. 즐거웠던 이야기 소리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마태가 바리새인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굳어집니다. 그때 성경 보면은 어떤 말이 들려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 당신이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실은 제자들 여러분 마태를 달갑게 생각했을까요? 나 어부지만 너는 아니야. 사실은 이 제자들 마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저 세리를 그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 주는 것에도 결코 마음 근원이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너희 선생은,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너희는 아주 잘못된 놈들이라 그들을 쑤셔냅니다. 여러분 요 말을 바리새인들이 조그마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대단히 큰 소리로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여러분 마태가 내 상상을 마태가 먹을 것을 들고 있다가 아마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지적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부서졌을 것입니다. 부서졌을 거예요. 화이부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답하시기 전에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다 있지만은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하고 많은 바리새인을 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굳어져 있는 누구를 향해 마태를 향해 보시면서 뭐라고 외쳐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 아마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 것입니다. 마태가 맞아, 나는 착각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두가 나를 환영하지 않아. 절망에 빠질 때 주님께서는 붙들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제자로 삼는 거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요 말에 마태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기억합니다. 당신은 예수,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 모두가 나를 따돌리고 나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집어넣을 때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오신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마태의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바로 마태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신 가장 최상의 선물.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에게 레이의 이름을 마태라 이름을 줘. 마태라는 이름 자체 그 뜻이 바로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마태에게 너 또 선물을 되거라. 새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가 그 다음에 재밌어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만 말고 12제자들의 사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마가는 쭉 나오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마태 이제 레이라고 안 써요. 이제 레이라고 안 씁니다. 또 누가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 그다음에 마태는 어떻게 써요?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와 누구? 세리 마태. 자기 앞에 뭘 써요? 나 세리였다. 나 이런 존재였어. 이것을 자기가 기록합니다. 나 세리였다. 이렇게 마태는
하나님의 사람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인간에게 절대 중요한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미 선물이 주어졌는데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절대 절망. 이것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가 뭘 해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태는 기록할 때 처음에 뭐예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신뢰를 두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 먼저 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쭉 해서 직계에서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를 딱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족보에 맞네. 좀 마음이 열리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재밌는 게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롯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뭐예요? 여자 이름을 왜 넣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넣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넣었습니다, 일부. 근데 어떤 여자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 뭐예요? 아시나요? 다말이 누구요? 유다가 다말하고 해서 아기를 낳는데 다말이 누구요? 며느리요.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라합은 뭐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이 뭐예요? 모압 이방 여자.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지요? 이게 좀 뭔가요 지금?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럼 당신들 깨끗하지요? 정통이지요?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나 죄인 맞아요. 그런데 진정 당신들 깨끗합니까? 당신들 조상 좀 봅시다. 거기에 장녀도 있었고 아주 대단히 이 부정스러운 게 있었고 철저하게 이방 여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찍어내죠? 누구의 아내? 일부러 의도적입니다. 얼마나 나쁜 그런 관계 속에 만들어졌는지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 죄인 맞아. 너희는 누구냐?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더러운 피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야. 이것을 외치는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우리가 살던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 최상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인지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2년 동안 처음부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제자는 되면 따라다니면서 깨닫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그저 로마와 내 민족들의 저주의 그 느베스나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깨닫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는 나의 최상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영원한 구원자. 이 인류에게 절대 필요한 그 선물이 아니면 결코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그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결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닌 예수 그리스도 선물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된 이 선물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 선물만이 그를 영원히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저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언제 집회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근데 제가 4층에서 딱 바라보는데 어떤 아이가, 큰 아이가 우리 아들 뒤통수를 막 때려요. 제가 위에서 보는 줄을 모르고, 지금도 제가 감정이 안 좋아.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다니 이놈이 말이야. 그 정도도 내 부모가 속이 상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서 그렇게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됐나요? 여러분과 저의 평생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선물이잖아. 너 작은 선물, 내 큰 선물을 꼭 전해라. 그도 영생을 얻는 부요를 이루게 하라. 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지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은 요 화입은 요것을 2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을 모아놓고 요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는 다 절대 하나님 예비하신 이 거룩한 이 선물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기에, 이미 거룩한 영생의 선물은 주어졌기에 그것을 전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뭐 하리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의 모든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가 마음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대사하고 지금 은퇴한 지가 지금 6년째인데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주님을 알고 난 다음, 거룩한 이 선물을 받은 다음부터 여러분과의 거룩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다 분야 있어요. 장로, 집사 다 분야 있지만 그러나 결코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요?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온천에 다니라는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저 넘어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피 뽑는 데서는 쓸모없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방글라데시, 네팔을 쫓아다닐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또 돈 있는 분들은 돈으로 참여도 하시고 끊임없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삼고 사십시다.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드디어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이 날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에 의해서 하늘의 영원한 선물을 받아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축복이 금년 마지막 정도는 잘 하시고 내해는 새해도 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닫게 하소서, 확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 이제는 마태가 로마의 권세가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권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건져낼 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